우리 주변에 귀신이 안 보인다는 건 결코 좋아할 일도 기뻐할 일도 못 됩니다. 귀신이 안 보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사람처럼 귀신이 보이는 게 낫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느니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여기 맨 아래에 있는 것처럼 집을 뛰쳐나와 무덤들 틈에서 살면서 알 수 없는 소리나 꽥꽥 질러대고 돌로 제 몸을 찍어대고 있었습니다. 완전 통제불능, out of control, 완전 통제불능해서 가족들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귀신 들리게 정말 잘 보이는 사람입니다. 귀신 들리게 정말 잘 보여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귀신 들린 사람들은 심심찮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을 들으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른 몇이 덤벼들어도 힘을 당할 수가 없고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 쇠를 어떻게 끊는지 끊고 달아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는 전혀 답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내 마음에 궁금증만 잔뜩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궁금했어요. 우리 구절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의 힘은 바로 귀신에서 나오는 게 분명합니다. 여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리는 것도 급수가 있다면 급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쇠고랑과 쇠사슬을 벌써 여러 번 끊고 해서 모두들 혀를 내두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힘이 항우장사, 헤라클레스, 항우장사인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 뒤에 가면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이 예수님께 군대막이라고 관등성명, official rank and name, 관등성명을 대는 게 나옵니다. 저는 군대막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처럼 많은 귀신들이 떼거리로 들어가 있어서 힘이 항우장사였던 것입니다. 귀신은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줄 능력은 없지만 이미 있는 몸의 힘이나 마음의 악함 같은 것을, 마음의 악함, evilness, 마음의 악함 같은 것을 사람의 혼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대폭, 증폭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맨손으로 쇠를 끊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혼은 그것을 잘 알고 있고 육체적 능력의 한계에 묶여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혼은 정신이 이상해지면서 정상적인 불가능의 묶임들에서도 풀려납니다. 정신이 이상해지니까 정상적인 불가능의 묶임들에서도 풀려납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귀신 전문가이신 예수님이 알려주신 바로는 귀신들이라고 다 같은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들이라고 다 같은 귀신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자, 여기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들에게는 더 악하고 덜 악한 게 능력입니다. 그게 더 능력 있는 귀신, 능력이 못한 귀신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능력이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어쨌든 귀신들에게도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좋으면 좋은 대로, 없으면 없은 대로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처럼 귀신 한 양반은 능력의 한계치가 있으므로 귀신들이 떼거리로 붙어서 군대막이 들린 사람의 혼에 바람을 잔뜩 불어넣어서 쇠를 끊는 엄청난 힘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쇠를 끄게 되는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귀신은 어쨌든 이 군대막이 들린 사람처럼, 이 귀신 군대막이 들린 사람처럼 잘 보이는 게, 이 사람 아주 잘 보이잖아요. 귀신이 잘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10배, 20배 낫습니다. 한 가지만 봐도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보이는 귀신, 안 보이는 귀신, 이 문제, 보이는 귀신 문제, 안 보이는 귀신 문제에 좀 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위해선 우리는 심층 정보 처리사 봄이 비교 분석해서 나온 그 결과를 봐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보는 귀신과 안 보이는 이 귀신, 이 문제, 이거 봄이 비교 분석한 걸 봐야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나서 가령 안 보이는 귀신 들릴래, 보이는 귀신 들릴래 하면 안 보이는 귀신은 싫습니다. 난 보이는 귀신 들리게 해주세요. 이러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너 보이는 귀신 들릴래? 안 보이는 귀신 들릴래? 하면 안 보이는 귀신 싫어요. 난 보이는 귀신 들리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많을 거라 이거예요. 군대 마귀를 쫓아내 주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자신의 제자를 귀신이라고 부르신 적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제자에게 귀신이 들어갔으면 얼른 쫓아내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쫓아내 주시도 않아요. 한 사람도 아니고 사실상의 virtual 캡틴 베드로를 포함 제자 2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심층정보 처리사 봄은 예수님이 제자를 귀신이라고 하신 사건과 성경에서 귀신이 나오는 다른 2사건을 비교했습니다. 귀신 나오는 3가지 사건, 군대막이 들린 사람, 예수님이 귀신이라고 하신 2제자, 요한계시록의 종말 예언에 나오는 미스테리 숫자 666. 방금 본 군대막이 들린 사람, 예수님이 귀신이라고 하신 2제자, 성경 맨 끝 요한계시록의
종말 예언에 나오는 666이란 미스테리 숫자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헉소리 나는 심층 정보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봄이 발견한 그 어마어마한 심층 정보를 오늘 쉐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부부는 두 가지 미션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먹는 미션, 선악과 나무 안 먹는 미션. 생명나무 실과는 먹어야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안 먹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미션의 목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먹는 미션은 영생 부적합 상태인 육신, 노랑 부분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녹색 화살표 영생 적합 상태로 바뀌는 미션입니다. 영생 부적합한 육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영생 적합으로 바뀌는 미션입니다. 안 먹는 미션은 영생 부적합 상태인 빨강 혼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안 먹어서 가위표로 지운 연분홍 화살표 안 먹어서 영생 적합 상태로 바꾸는 미션입니다. 이 두 가지 미션 화살표로 나타내고 있죠. 이거 먹어서 영생 적합이 되는 것이고 저건 안 먹어서 영생 적합이 되는 거예요. 혼과 육이. 결국 두 미션은 현재 그대로는 영생 부적합 상태인 사람 중에 두 부분 육체와 혼을 영생 적합이 되게 하는 미션이고 두 미션이 성공하면 아담 부부는 완전 영생이 되어서 그림에 표시된 천국에 가서 살게 됩니다. 파란 점선. 그러므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목적은 너무나 명백해서 아무도 딴소리, 아무도 찍소리, 슬라이 아포지션, 아무도 찍소리를 못합니다. 가령 미션이 먹는 거 하나뿐이거나 안 먹는 거 하나뿐이라고 하면 의심을 해도 못 말리지만 이처럼 기막히게 짝을 맞춘 미션이 둘이나 있는 것입니다. 짝을 딱 맞춰가지고 미션이 둘이나 있어요. 그 둘을 같이 놓고 보면 이 둘을 같이 놓고 묵상을 하면 답은 나오지 말라고 빌어도 나옵니다. 답이 나와버려요. 에덴 동산의 설립 목적은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었고 그 설립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 뜻 중에서도 가장 심층적인 하나님의 뜻이 확정된 것입니다. 가장 심층적인 하나님의 뜻. 그처럼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하나님의 가장 심층적인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사람의 구원. 그런데 그만 우리의 어여쁜 실패 전문가 하와가 한순간에 천국을 말아먹은 것입니다. 한순간에 천국을 말아먹었어요. 어떻게 말아먹었는지에 대해서는 뱀 속에 들어간 귀신의 꼬드김은 너무 잘 알려진 얘기니까 시간을 절약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는
빅 퀘스천을 가지고 있어요. 빅 퀘스천. 빅 퀘스천이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어떤 문제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릴 수가 있는 중대한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빅 퀘스천의 이 아이디어, 이 빅 퀘스천의 컨셉, 우리 확실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빅 퀘스천이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자체가 완전 달라져 버릴 수가 있는 중대한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 미스터 김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고 합시다. 지금 미스터 김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밥을 먹는 문제입니다. 밥을 먹는 문제. 그런데 미스터 김은 현재 가진 돈이 딱 집에 갈 차비밖에 없다고 합시다. 집에 가도 먹을 건 없고 집에는 안 가면 안 되는데 그 차비 가지면 식사 한 끼는 사 먹을 수 있다고 합시다. 집에는 가야 되는데 차비밖에 없고 그 차비 가지면 식사 한 끼를 사 먹을 수 있는데 그럼 집에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스터 김은 마침 조폭 기질이 있다고 합시다. Talk like a mafia, act like a mafia. 조폭 기질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지금 미스터 김에게 있는 빅 퀘스천은 무엇일까요? 빅 퀘스천이 무엇입니까? 지금 미스터 김에게 있는 조폭질을 할 것인가? Do the mafia star? 조폭질을 할 것인가? 조폭질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커터 있잖아요. 커터칼을 가지고 가서 일단 밥을 시켜 먹습니다. 밥을 다 먹고는 돈을 내라고 하면 커터칼을 보이면서 이걸로 싹 그어버려 하고 위협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빅 퀘스천에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 미스터 김의 문제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번 보세요. 미스터 김의 경우 문제는 밥을 먹는 거였어요. 근데 빅 퀘스천은 조폭질을 할 것인가? 예스라고 대답하면 문제가 얼마나 달라져요. 밥을 먹는 것이었는데 커터칼로 위협하는 거, 죽어라 도망가는 거, 문제가 확 달라져 버리잖아요. 이 빅 퀘스천 하나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자, 여러분 정신 차려 잘 들으세요. 우리 기독교를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 안에도 분명 빅 퀘스천이 하나 있습니다. 빅 퀘스천이 하나 있어요. 기독교가 그런 빅 퀘스천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대답하는 사람은 그냥 묻는 사람도 없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지, 로론 어떻게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지 기막힌 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빅 퀘스천이 있는데 왜 물어보는 사람이 없을까? 이 빅 퀘스천을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 수렁털이야. 몰라 빽소리를 지르고 싶어질 지경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금 에덴 동산을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미션을 실패한 아담 부부에게 당 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좀 정리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전 영생이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되는 에덴 동산은 말하자면
구원 제작소입니다. 구원을 만들어내는 제작소의 구원 제작소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지금 구원 제작소를 떠나려고 합니다. 아담 부분은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실패일 뿐일까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실패일 뿐입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실패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실패하셨어요. 실패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나님도 실패하신 것입니다. 이 상황을 간략하게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날 때의 상황 정리.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에덴 동산은 구원 제작소다. 아담 부부는 에덴 동산을 떠나야 한다. 아담 부부는 실패했다. 하나님도 실패하셨다. 이게 그때의 상황이에요. 정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근원적, 근원적 상황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근원적 상황이에요. fundamental situation이에요. 기독교는 이런 상황을 안고 시작된 것입니다. 빅 퀘스천을 안고 있는 기독교의 상황.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에덴 동산은 구원 제작소다. 아담 부부는 구원 제작소를 떠나야 한다. 아담 부부는 실패했다. 하나님도 실패하셨다. 이게 빅 퀘스천을 안고 있는 기독교의 상황이에요. 이게 문제는 이 기독교의 상황에는 누구의 눈에도 분명한 빅 퀘스천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클로드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 상황에는 지금 분명한 빅 퀘스천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 빅 퀘스천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빅 퀘스천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 담겨있는 빅 퀘스천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실패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됩니까? 그것이 어떤 누가 됐든 어떤 무엇이 됐든 하나님에게도 일단 적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적을 만나가지고 실패하신 거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여기까지는 비교적 클리어합니다. 하나님도 스무스하게 막 풀려나가야 되는데 뭔가 적을 만나가지고 하나님도 실패하신 거라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클리어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갖는 답은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빅 퀘스천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빅 퀘스천이? 하나님의 적은 누구신가? 이 빅 퀘스천이 기독교에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빅 퀘스천이에요. 빅 퀘스천이 문제를 얼마나 달라지게 하는가? 앞에 미스터 김의 경우에 만들었던 도표를 여기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스터 김의 경우에 만들었던 그 표를 우리 여기서 또 만들어 보겠어요. 기독교의 경우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문제는 구원하는 것입니다. 빅 퀘스천은 하나님의 적은 누구인가? 답은 하나님이 아신다. 빅 퀘스천은 하나님의 적이 누구인가? 답은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구원하는 문제는 이제 그냥 단순히 구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못하게 방해하는 적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 그리고서 구원을 해야 하는 훨씬 복잡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싸움은
하나님이 알아서 잘 싸우실 것이다. 여기 하나님이 알아서 잘 싸우실 것이다. 우리는 그냥 이 표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적과 싸우기 라고 써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가요? 이렇게 써놓기만 하면 되나요, 우리는? 하지만 대단한 미안한 말씀이지만 저와 봄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도표 말고 우리의 시각에서 본 도표를 꼭 만들고 답을 꼭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브레이크 갖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표에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적과 싸우기 라고 써놓기만 하면 되나요? 하지만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저와 봄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도표 말고 우리의 시각에서 본 도표를 꼭 만들고 답을 해야 됩니다. 이것입니다. 이 도표. 우리의 시각. 문제는 똑같아요. 구원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빅 퀘스천 문제를 우리의 시각에서 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빅 퀘스천에서 여기 빅 퀘스천 하나님의 적은 누구인가 거기에 어떻게 답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기독교는 너무나 다른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표를 안 만드는 기독교는 다시 말씀드려요. 이 빅 퀘스천에 어떻게 답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 물을 들러봤어요. 이 빅 퀘스천에 어떻게 답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기독교는 너무나 다른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표를 안 만드는 기독교는 저쪽에 다데오 지파, 야곱 지파 하는 사람들 같이 의심스럽지는 않다고 해도 아주 신뢰할 만한 기독교는 아닙니다. 이런 표 안 만들면 안 돼요. 이거 너무나 달라지는데 기독교가. 하지만 우린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돼요. 우린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거 몰라요? 이러시는 분들은 부디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빅 퀘스천에 어떻게 답하는 것에 따라 기독교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걸 그렇게도 모르다니 우리 기독교 이거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이거? 빅 퀘스천에 어떻게 답하는 거예요? 자, 빅 퀘스천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 그리고 빅 퀘스천에 어떻게 답하는 거에 따라 우리 기독교 모양이 그렇게 달라져요. 근데 그걸 모르다니 우리 기독교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적이 여기 하나님의 적이 누구인가? 후보가 셋 나와 있어요. 실패 전문가예요. 실패 전문가. 사단, 하와, 혼, 실패 전문가 셋이 지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적이 누구라고 답하는 것에 따라 기독교는 얼마나 엄청나게 다른 게 됩니까? 하나님이 적이라고 해봐야 실패 전문가밖에 누가 더 있겠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만난 실패 전문가만 해도 벌써 셋이나 되지 않습니까? 실패 전문가 그 셋을 여기 도표에 표시했습니다. 사단, 하와, 혼. 이 셋 중 하나님의 적이 누구냐에 따라 기독교가 얼마나 아찔하게 달라질지 생각 좀 해보세요. 가령 셋 중에 하와를 픽한다고 해봅시다. 하와를 픽하자마자 기독교는 엄청나게 다른 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누구 싸우실 적이 없어도 하필이면 하와와 맞짱을 뜨시다니. 그리고
구원이란 오로지 남자들만 해당되고 여자들은 원래 구원 대상이긴커녕 때려잡아야 될 대상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듯합니다. 이건 아닌 듯해요. 하나님의 적이라면 어디를 보나 사단이 제일 적합해 보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 기독교의 빅퀘션은 이미 답이 나온 거나 다름없어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고 원수는 사단입니다.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고 원수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누구의 원수라고 하는가? 누구의 원수라고 합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너라고 하신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원수라면 하나님이 저기 누구입니까? 사단이 확실합니다. 사단이 확실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독교의 빅퀘션의 새 후보자, 방금 본 새 후보자 중에 하와도 사단도 하나님의 적이 아니라면 그야말로 난리가 나기 때문입니다. 여기 빅퀘션의 후보가 셋이 있는데 이 중에 사단도 아니고 하와도 아니면 그야말로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 이제 남은 후보는 이것 혼 하나뿐인데, 하나님의 적에 관한 한 혼은 사실 그동안 완전 듣보잡했어요. 듣보잡. 언어도 하고 unseen. 듣보잡했어요. 듣보잡. 혼은 그동안 누가 혼이 하나님의 적이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독교가 언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적이 아니 하필이면 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성경에는 종말 때가 되면 그동안 물 밑에서 활동해온 사단이 수면으로 후다닥 치고 올라와서 완전 아카데미 주연 배우가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물 밑에 있었는데 종말 때가 되면 사단이 팍 치고 나와가지고 완전 아카데미 주연 배우가 되는 걸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사실은 혼이 하나님의 적이라 하면 어떤 얘기가 됩니까? 이거 엄청난 얘기가 돼요. 어떤 얘기가 되는지 머릿속이 혼란해서 얼른 생각이 잘 안 나지만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건 완전 딴 얘기입니다. 완전 딴 얘기예요. 기독교 목사님들 보고 하나님의 적을 찍어보라고 하면 에이 그걸 말이라고 하냐? 100이면 100 사단을 찍을 겁니다. 평신도 기독교인들 보고 하나님의 적을 찍어보라면 100이면 100 하나 사단을 찍을 텐데요. 하나님이 설마니 사람의 혼과 싸우시고 있을 줄이야. 누가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그럼에도 심층 정보 처리사 보면 사단은 결코 하나님의 적이 될 수 없다는 심층 정보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빅 퀘션의 답은 혼이라고 그렇게 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중 가장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거 혼이 하나님의 적이다. 이거 가장 엄청난 얘기예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다른 기독교인들은 다른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든 간에 우리의 이야기가 진실한 이야기가 되려면 우리의 이야기는 이 센 언니 이야기가 돼야 합니다. 이 센 언니, 혼 얼마나 세요. 혼 센 언니, 이 센 언니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적도 아니면서 왜 여기저기서 어정떼고 워크아웃, 왜 여기서 어정되고 여기저기서 어정되고 있는지 그 확실한 이유를 봄은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사단이 실제로 하나님의 적이 아니라는 증거를 몇 가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적이 아니라는 증거를 몇 가지 보여주겠대요. 이 책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 단어들의 뜻을 설명한 책입니다. 신약 성경, 신약 사전. 앞에 글자를 따가지고 TD&T라고 부릅니다. TD&T. 유명한 책이에요. 여기 10권이라고 써 있잖아요. 10권. 그냥 낱말의 뜻을 설명한 사전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하는 신학 사전입니다. 여기 밑에 제10권이라고 써 있는 걸 보면 알지만 10권이나 되는 방대한 책입니다. 10권이나 되는 방대한 책이에요. 내가 이거를 구입했을 때 참 기뻤어요. 옛날에 참 기뻤어요. 지금도 애지중지합니다. 예. 우리 집사람 갖다 버리려고 그러고. 1100쪽이나 돼요. 한 권만도 몰라. 1100쪽이나 되는 제7권 159페이지에는 이런 중요한 설명이 나옵니다. 제7권 159쪽. 전반적으로 놀라운 일은, 놀랍대요. 놀라운 일은 공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관복음이 묘사하는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 받으심이 사단과의 싸움은 거의 아니라는 사실이다. 놀랍다는 거예요. 혹은 공관복음에 나오는 사단의 언급 자체가 얼마나 적은지 놀랍대요. 좌우지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던져진 질문들의 뒤에 그 악한 자가 있다고는 어디에도 써있지 않다. 예수님 시험하는 질문 많이 나왔잖아요, 성경에. 복음서에. 근데 그거 그 뒤에 사단이 있었다 그런 얘기는 한마디로 써있는데 없다 이거예요.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하신 일을 제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공관복음에 사단이 온통 국정농단을 치는 것 같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언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설명으로 볼 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사단이 장애물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 사역은 상당 부분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많죠. 예수님의 이 땅 사역은 상당 부분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오늘 당장 생각을 접어야 할 겁니다. 그 생각 가진 사람 많아요. 기독교도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우리가 전에 본 이 구절만 해도 사단은 분명히 하나님의 적이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전에 봤죠?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에덴 동산에 침투한 사단이 뱀에 들어가서 지금 하와를 꿰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담 부부에게 만들어주신 안방이에요. 안방. 하나님이 그 안방을 사단에게 내주셨다면 어떤 얘기가 됩니까? 안방인데 그 안방을 사단에게 내주셨다면 어떤 얘기가 돼요? 하나님은 사단이란 적을 도저히 감당 못하시거나 사단은 하나님의 적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적이 안방까지 막 쳐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적을 감당 못하시거나 아니면 그건 하나님의 적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을 감당 못하신다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어요. 오히려 사단과 귀신들을 영원히 보내버릴 보금자리, 홈 스위트 홈, 보금자리를 이미 다 꾸려놓고 때만 기다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보금자리,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다면 이처럼 영영이 타는 불못이 보금자리가 이미 다 손님 맞을 준비가 끝났는데 왜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까? Why procrastinate? Why? 왜 procrastinate? 왜 지체되고 있습니까? 사단과 귀신들이 잘 잡히지는 않는가 보죠? 붙잡으러 다니는데 잘 잡히지는 않는가 보죠? 하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잡으니 마귀요 사단 놓이리라. 이 부분을 주의해 보세요. 여기 보면 천사가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천사가 사단을 닭 잡듯이 잡아버리잖아요. 천사가 사단을 닭 잡듯이 잡아버리잖아요. 그리고는 또 놓아준대요. 그런데 여기 잠깐이라고, 여기 밑에 잠깐이라고 하잖아요. 잠깐.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라. 맨 밑에 잠깐 놓이라. 여기 잠깐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또 잡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잡아들였다가 잠깐 놔줬다가 또 잡아들인다 이거예요. 이렇게 닭 잡듯이 잡는다 이거 천사가. 하나님은 사단을 이렇게 잡았다 놓아줬다 또 잡아넣었다가 그리고 영원한 보금자리로 아주 보내버릴 수가 있다면 닭을 잡아먹는 주인과 잡아먹히는 닭이 서로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닭을 잡아먹는 주인과 잡아먹히는 닭이 서로 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되죠. 잡혀 먹는 닭은 음식이면 음식이지 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적이에요. 그게 음식이지. 오히려 우리는 사단과 귀신들이 도대체 거기서 뭘 하고 있고 그 친구들의 정확한 역할이 무엇인지 오히려 그것을 궁금해야 할 판입니다. 도대체 그 친구들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거? 사단에 대해서는 성경은 확실히 좀 이상한 데가 있어요. 사단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이상해. 사단에 대해서는 이 성경 구절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이란 사단과 귀신들입니다. 이 말씀처럼 그들을 최후 심판 날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가둬놓았다면 지금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걔들은 그거 누구예요? 그 걔들은 여기서 잡아놨다고 하시는데 걔들 누구예요? 걔들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 어두운 구덩이에 계속 갇혀있는 건 귀신들에게도 몸이라고 부를 무엇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고, 지금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걔네들의 영과 혼만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을까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면 사단이 굳이 뱀 안에 들어가서 하와에게 온 것도 말이 되기 시작합니다. 영과 혼만으로는 목소리가 없어서 하와에게 말을 걸 수가 없고, 가먼이설, 스위트톡, 가먼이설로 하와를 꼬드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과 혼만으로 가가지고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이 몸으로 나타난 천사들을 보고 기절을 해버린 것도 이해가 갑니다. 천사들은 몸이라고 부를 것이 있지만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은 타락할 때 몸이라고 부를 것을 박탈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군대 마귀를 쫓아내셨을 때 귀신들이 돼지의 몸에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과 귀신들의 몸이라고 부를 것은 굳게 결박해놓고, 몸이라고 부를 것은 굳게 결박해놓고 영과 혼만 세상에 다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뜻이 읽혀집니다. 첫째로 사단과 귀신들을 세상에 풀어놓아 우리를 유혹하게 하면 지옥 갈 사람들이 대량 증가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옥 갈 사람들 대폭 늘어나잖아요. 가서 풀어놔 두면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뜻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단이 하와를 꼬이러 올 때 마치 볼일 보러 간 아담이 돌아온 것처럼 꾸미고 나타나서 하와를 속였다고 합시다. 그날 사단은 몸으로 나타나지 않고도 하와를 충분히 꼬일 수가 있었지만, 걔들이 만약 그렇게 원할 때 마음대로 몸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면 이 세상 귀신들이 다 말아먹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귀신들이 막 마음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막 나타나 보세요. 이 세상 다 말아먹어 버렸어요. 안 보이는 게 그래도 다행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냠냠냠 사단의 맛있는 밥이 되어서 아무도 천국에 갈 사람이 없게 되는 건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고 싶다면 사단과 귀신들이 우리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하시면 천국 갈 사람 대폭 증가했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단에서는 이렇게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문제를 클리어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의 풀리지 않는 깊은 의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독교의 빅 퀘스천, 하나님의 적은 누구인가? 이거 아직 우리 못 풀었어요. 하나님의 적은 누구인가? 둘째, 사단은 하나님의 적이 못 된다면 사단과 귀신들의 정확한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도 우리 아직 못 풀었어요. 사단의 역할이 뭐냐고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사단의 역할을 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거야 우리를 유혹하는 게 걔들 역할이지 뭐 딴 게 있겠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게 그들의 일 아니에요, 걔들. 하지만 훨씬 큰 놀라운 역할이 있습니다. 훨씬 큰 놀라운 역할이 있어요. 눈이 튀어나올 내용이니까 눈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눈을 꼭 붙잡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눈 튀어나와요. 이런 의문에 부닥쳐 있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부터 심층 정보 전문가 봄이 심층에서 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쁜 입을 가진 여자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사람은 썽들이 나면 못할 말이 없어요.
예쁜 입을 가진 여자분들도 못할 말이 없더라고요. 성질나면. 예쁜 입이고 뭐 미운 입이고 상관없는가 봐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성질이 낮은 것일까요? 여기를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도 성질을 하셨나 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자타가 공인하는 앵나르지드, 자타가 공인하는 리더였는데,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다른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처럼 사단아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충격받아서 병원 간 사람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누구입니까? 이것도 누구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여기서 너희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긴 것으로 영원히 이름을 남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돈 몇 푼 받고 예수님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준 것입니다. 이만하면 마귀라고 불릴 자격은 충분한 것 같아요. 마귀라고 불릴 자격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한 명은 사단이 되고 또 한 명은 마귀가 되었는데, 사단과 마귀는 귀신들을 부르는 특별한 이름입니다. 결국 다 귀신들이에요. 그 특별한 이름으로 사단, 마귀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군대막이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셨습니다. 베드로 안에 귀신이 있다, 유다 안에 귀신이 있다. 그러면 왜 귀신을 쫓아주시지 않습니까? 보면 그 경우와 군대막이 경우와 이 경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군대 들린 사람을 잘 보세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인가?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군대 마귀는 하나로 칩시다. 하나로 치고, 이 구절엔 모두에서 몇 사람 또는 귀신이 나옵니까? 몇 사람 또는 몇 귀신이 나옵니까? 사람 둘과 귀신 하나에서 모두 셋이 나옵니다. 예수, 더러운 귀신, 그 사람 셋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베드로의 경우를 봅시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이거 여기는 몇이 나옵니까? 위에선 그 사람과 귀신이 별도였습니다. 너 그 사람에게 나와. 야 인마, 너 그 사람에게 나와. 귀신과 그 사람이 별도였어요. 그러나 여기선 예수님이 베드로와 사단을 혼동하시는 것처럼 베드로 보고 사단아, 베드로 보고 사단이라고 부르셨다고 분명히 그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 보고 사단아, 사단이라고 했다고 분명히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예수님과 사단인 베드로 둘밖에 없습니다. 사단인 베드로, 예수님 둘밖에 없어요, 여긴. 그런데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를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왜 사단이라고 부르시는지 이유를 설명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왜 사단이라고 부르신다고 합니까? 왜 사단이라고 부르신대요?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요.
아니,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단입니까? 그럼 우리가 다 사단이란 말이네요. 봄은 지금 한 것처럼 군대막에 들린 사람과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부르신 것을 비교했습니다. 군대막에 들린 사람과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부르는 걸 비교했어요. 그런 다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부르신 것과 계시록 종말 예언의 666을 다시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66은 종말 예언에 나오는 미스테리 숫자입니다. 여기서 수 나오는데 수는 이름을 가리킵니다. 바로 윗절에 나와요. 윗절에 이름이라고, 수는 이름이라고 나와요. 수는 이름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666이 무엇의 이름이라고 합니까? 666이 무엇의 이름이래요? 짐승의 이름입니다. 짐승의 이름. 여기서 짐승은 사단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짐승이 사단을 가리켜요. 사단. 그런데 666은 짐승의 이름이고 또 무엇의 이름이라고 합니까? 사람의 이름도 됩니다. 사람의 이름. 여기서 짐승은 사단을 가리킨다고 했는데 이 사단의 이름도 되고 사람의 이름도 된다 이거예요. 사단의 이름이 사람 이름도 된다. 이 정말 기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사단의 이름이 사람의 이름도 된다. 예수님이 베드로란 사람의 이름 대신 사람의 이름 대신 사단이란 이름으로 부르신 것과 정확히 일치됩니다. 사단의 이름이 사람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너 사단이야. 사단의 이름이 바로 사람의 이름이 되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결국은 사단과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결국은 사단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 설명이 필요합니다. 봄은 이 기막힌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의 빅 퀘스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적은 누구인가? 혼이라는 거예요. 혼. 기독교의 빅 퀘스천, 하나님의 적은 누구인가? 혼이다. 그런데 이 혼은 하나님의 적이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같은 혼입니다. 이 혼은 구원하셔야 될 혼이에요. 적이면서.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해진 거예요. 이겨야 될 적이라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할 겁니다. 하나님 금방 이겨버리셔도 단숨에. 그러나 구원해야 될 혼이거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적이거든. 그래서 문제가 복잡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혼과 적이 되었어요? 왜 혼과 적이 되었어요? 왜 사람의 혼과 하나님의 적이 되었어요? 바로 혼의 자유의지 때문입니다. 이 자유의지는 점점 악하게 되어 사람의 자유의지요. 점점 악해져 가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앞으로 점점 더 악해질 거예요. 점점 악해져 가지고 이 자유의지가 뭐가 돼요? 마지막에 사단이 된다 이거예요. 사람과 사단이 일치가 된다 이거예요. 점점 악해져 가지고. 이때가 종말입니다. 바로 이때가 종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막힌 성경 구절을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까? 이 기막힌 성경 구절을 잘 보세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20장이에요. 내가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666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기독교인들이 이거 읽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 되게 웃긴다. 야, 왕노릇을 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오. 백성 어딨어? 그래서 이거 성경은 좀 웃기는 책이요. 그런 걸 내가 많이 봤어요. 기막힌 구절이에요, 이게요. 잘 보세요. 이거 분명히 천년왕국 얘기입니다. 종말 때에 사단과 사단이 된 사람의 혼에게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다 이거예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순교당한 자들이. 근데 백성들이 어디 있어서 왕노릇 합니까? 혼이 사단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최악의 마지막 때는 혼이 사단이 되는 최악의 상태를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혼이 최악의 상태를 했잖아요. 그 상황을 이긴 이 혼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거예요. 완전히 자유의지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혼이 최악으로 악해졌을 이때 그걸 목배임을 당하든 또 핍박을 당하든 이기고 살아남은 자들, 아니면 순교한 자들, 그 사람들을 가르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 최후의 목적. 혼이 최악의 상태를 이기는 거. 그렇다면 사단이 된 혼을 이긴 혼들이, 사단이 된 혼들이 있잖아요. 악한 혼들, 사단이 된 혼을 이긴 혼들이 왕이 되어야 하고, 그에 앞서서 살았고 그런 악한 시대를 겪지 않은 모든 혼들은 아직도 훈련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종말 때에 순교한 혼들과 끝까지 굴복하지 않은 혼들이 그들의 왕이 되어 예수님이 그들을 훈련하는 것을 돕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그때 마지막 그 최고로 악해졌을 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거기에 휩쓸려가지 않고 그걸 이긴 사람들, 하나님 바로 그 혼을 원하는 거예요. 그 혼, 모든 자유의지를 다 끊고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모든 그 위협과 협박과 살인과 이런 거 다 이긴 사람, 이긴 혼, 그 혼만이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왕노릇해요. 천년왕국에서는. 그 앞에 그 험한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 백성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훈련을 받습니다. 천년왕국에서. 봄은 특히 이 기막힌 구절을 이해할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기막힌 구절을 이해할 수 있냐? 봄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 천년왕국입니다. 근데 천년왕국에 웬 사단의 백성이 바다 모래같이 많아요, 이거? 이거 수수께끼 구절 아닙니까? 천년왕국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는 곳인데 여기 지금 사단이 거기서 노예라니까 땅의 사방 백성 사단의 백성들이 바다 모래같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혼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이런 거 하나도 해석 안 돼요. 아까 목배임을 당한 그 영혼, 그것도 해석 안 돼요. 아무것도 해석 안 돼요. 혼과 영혼 연결시키지 않으면.
천년 왕국에서 연단과 훈련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극복되지 못한 혼의 반역적이고 독립적인 자유의지가 바로 사단의 백성들입니다. 사단의 그거를 계속 이 땅에서부터 계속 그거를 주물럭거려가지고 인간을 점점 악하게 만들어 왔잖아요. 거기다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백성들이에요. 천년왕국에. 이 반역자들을 쳐서 복종시키려는 순종의 혼들과의 마지막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마지막 싸움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보내서 도와주십니다. 자, 다 태워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것까지 다 태워버려야 돼요. 우리는 안에 남아있는 자유의지, 혼에 남아있는 자유의지, 지 멋대로 하려고 하는 자유의지, 독립적인 의지, 이거 다 우리 하나님께 노예되라는 거 아니에요. 노예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면 우리 혼이 정말로 자유로워져요. 새와 같이, 공중의 새와 같이, 바람같이 자유로워져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죄의 노예가 되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욕심의 노예가 되고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해보세요. 우리 혼이 얼마나 자유해지는데 그까지가 뭡니까 그거다. 예? 그런 상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 도달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 혼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마지막으로 다 태워버리고 이제 천년 왕국의 백성들은 천국에 갈 준비가 끝난 겁니다. 천국에 갈 준비가 끝났어요. 그리고 사단은 영영이 타는 불꽃으로 갈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문제는 혼이에요. 혼이 하나님의 적이에요. 혼이. 이 혼을 구원하려고 하셔서 하나님이 완전한 상태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래서 천년왕국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 천년왕국이 누가 왕이 되느냐, 누가 백성이 되느냐, 바로 끝까지 최고로 악해졌을 때 그걸 이기고 남은 사람들, 이기고 남은 혼들, 그게 왕노릇해야 돼요. 다 체험한 혼이니까.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거 우리 혼을 도입하지 않고는 어떻게 설명해요? 아무 설명 안 돼요, 설명이. 수수께끼다. 우리 혼을 도입하니까 다 설명이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에는 마지막에 이제 한 말씀만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빅 퀘션이 있어요. 하나님의 적은 누구인가? 왜? 하나님이 일단 실패하시잖아. 뭔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 그렇다면 적이 하나님의 적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적이 누군가에 따라서, 누구냐에 따라서 문제가, 기독교가 너무 달라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적은 하와다, 하나님의 적은 사단이다, 하나님의 적은 혼이다. 너무 달라져 버려요, 기독교가. 그런데도 그런 걸 물어보지는 않고 맨날 우리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돼요. 우리 교회만 다니면 돼요. 우리 목사님도 우리 교회도 그런 거 몰라요. 신의 가호가 있기를 빕니다. 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부닥쳐 있는, 기독교가 안고 있는 이 빅퀘션의 컨셉, 우리 이것들 성도들 알게 해주세요. 빅퀘션, 그 빅퀘션이 무엇이고 그 빅퀘션에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서 기독교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 개념을 확실히 오늘 이 시간에 받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빅퀘션을 해결하는 쪽으로 움직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